자, 여러분, 우리 에스겔 따라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따라와 보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조금 어렵구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48장으로 돼 있어요. 48장. 그런데 절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책망이에요. 48장의 절반이 몇 장일까요? 24장. 그럼 오늘 몇 장 할 차례죠? 24장. 그러면 이제 오늘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책망의 내용은 끝났겠구나. 맞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하시지 않아요. 대신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네요. 그죠? 그 25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상에 영향을 미치고 물질적인 그런 번영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번영으로 삼는 그런 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물질주의 또 우상 이방 신앙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 애굽, 모압, 암몬, 또 에돔,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25장부터 35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는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래서 36장부터는 그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을 향한 소망, 회복,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3분의 1 지점 35장 이후에는 구원, 희망,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심 이런 내용들이 35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심판 계획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있었던 내용을 잠깐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쳐다봐 주세요. 조금 이제 피곤하신 분은 힘을 이렇게 눈에다가 힘을 이렇게 딱 주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면서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어? 이거 혹시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해갖고 짜집기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400년의 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냐? 이 성전은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때 이 성전의 기물을 다 빼앗기고 성전이 아주 폐허가 돼요. 그래서 성전의 일부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그래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죠, 그죠?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동안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예언을 했는데 진짜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성경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회복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데를 다시 복원 작업을 해요.
그리고 한 4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 이제 곧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 그러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지 70년 후인 AD 70년.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의 일이에요. 참 신기하죠? 40년, 70년 이런 게 성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듯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 있었던 기간도 몇 년일까요? 7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도 몇 년일까요? 70년.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 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해요. 지난 4월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너져서 땅 아래에 묻혀 있는 성전에 사용됐던 돌들 이번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194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그죠? 조금 얼마 전, 몇 년 전이에요. 한 70 몇 년 전에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쫓겨가고 포로되고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사 짓고 내 땅이라고 집 짓고 땅 문서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스라엘 사람 여기가 내 땅이야 하고 200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요즘 막 난리잖아요. 그 전쟁의 원인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이 억울하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비춰지기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막 아주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막 5,000발이나 되는 로켓을 막 쏴서 막 죽게 만들고 한 이슬람 과격 단체 이런 테러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역사가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뭐 저 옛날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게 그냥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역사 속에 되어지는 사건들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24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24장이 예루살렘에 관한 마지막 에스겔의 뭐라 그러지? 심판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목사님들이 1절을 좀 읽어보세요.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디딤돌교회에 새벽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만큼은 선지서를 읽을 때 몇째 해 이렇게 나오면 그게 언제쯤인지 이제는 계산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보죠. 9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9째 해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9째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9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간 연도가 언제예요? 598년. 그럼 그때부터 9째 해니까 몇 년이에요? 589년.
그러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언제예요? 587년. 그럼 완전 멸망하려면 요 24장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부터 몇 년이 지나면 완전히 멸망할까요? 2년.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예요. 2년 후. 그러니까 이제 2년만 있으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러면 24장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이에요. 이때는 완전 멸망 2년 전이에요. 완전 멸망 2년 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꽁꽁 에워싸서 포위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요 때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직은 소망이 조금 남아있을 때예요. 요 때가.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인자야 너 오늘 날짜를 좀 기록해라. 뭐라고요? 9년 10월 10일이라고 기록해라. 왜 그럴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직 멀었다, 언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나 또 우리 공동체에게 그 날이, 그 하나님의 날이 불현듯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의 때에는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도 읽어보죠. 자,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잠깐만요. 2절 그 중간 부분부터 조금만 더 볼게요. 바벨론 왕이 오늘, 그게 뭔데요? 9년 10월 10날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포위하고 쥐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꽁꽁 에워싸는 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읽으신 대로 3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판을 하고 그 성 안에 사는 거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음식 못 먹어가지고 막 그냥 그 나중에는 사람까지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될 이 멸망의 날이 뭐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그게 온다고 돼 있어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내 백성 유다의 반역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 무서운 심판의 날, 대재앙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그 반역하는 족속에게 뭐를 베풀으래요? 비유를 베풀으래. 이제 24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가지 비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3절에 가마를 하나 걸으래요. 가마를 걸으래. 자, 그러면 이 그 3절에 있는 가마를 하나 걸라, 거기 가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가마솥. 네? 커다란 솥. 그런데 그 솥이 어떤 솥이냐 하면 그 6절을 보니까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 그러니까 이 가마는 3절 끝에 있는 가마 하나를 걸어라. 근데 이 가마는 무슨 가마예요? 녹슨 가마예요. 녹슨 가마.
그러니까 이 녹이 뭐냐 하면 13절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볼게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녹슨 가마솥 안에 있는 그 녹이 뭘까요? 죄예요, 죄. 음란의 죄, 우상의 죄, 교만의 죄. 이게 그동안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어요. 음란, 우상 숭배, 교만.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제 4절, 5절 그 긴 구절이 같이 돼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4절, 5절 시작. 불을 붓고 양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 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가마에다가 양떼에서 양을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넓적다리, 고기, 좋은 고기, 또 뼈, 그 뼈까지 다 썰어서 다 빻아서 다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푹 구워라. 근데 언제까지요?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예. 근데 그렇게 뼈가 무르도록 삶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러니까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라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녹슨 가마는 뭐를 의미할까요? 성읍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한다고. 예루살렘 성읍, 녹슨 성읍. 그래, 계속 읽어주세요. 자,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계속이요.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그 가마 속에 녹은 그들의 죄. 그러면 녹슨 가마 속에 썰어서 넣은 그 양고기와 양뼈와 고아서 없어질 때까지 푹 삶아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 거민들. 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마가 녹슬었구나. 그 녹은 죄,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불을 떼도 그게 잘 안 없어지는구나. 심지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뼈가 무를 때까지 불을 떼도 그 녹이 안 없어지는구나. 안타까움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뭘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네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져라. 이게 이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두 번째 비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지금이라도 다시 깨끗하여져야 될 텐데. 자,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13절 끝에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깨끗하여지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해서 말씀으로 시간마다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진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우상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예요.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목사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람이 그 그발 강가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는 걸 우리가 저 초반부에서 봤죠, 그죠? 그런데 이 에스겔 개인의 사사로운 정보가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하나님이 네 눈에 기뻐하는 거, 네 눈에 기뻐하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겔의 아내예요, 아내.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 기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네?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제 눈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이쁜데 그렇게 좋다고 사랑스러워하는 게 남편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에게도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번 쳐서 뺐을 거야. 그러니까 네 아내를 뺐을 거야.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징적으로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거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너희 눈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뭐래요? 성소래,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게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내.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죽게 해요. 뺏으신다고요. 근데 에스겔 보고 그래요. 너 울지 마. 너 슬퍼하지 마.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 하고 자랑으로 삼던, 너희들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성전 뺏길 거야. 무너질 거야. 초토화될 거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선포해. 그게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의 죄 때문이야.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간단해요. 아직은 2년 남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거예요. 아직은 2년 남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해.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정결함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주님, 무너진 나의 예배, 무너진 나의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무너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새벽이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정결케 되는 시간, 주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게 나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아무리 삶아도 없어지지 않는 녹 같구나. 녹슨 것 같구나.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내 눈에 기쁨이 되고 나는 만족하고, 나 어제도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녹슨 가마솥 같구나.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의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긴 1장부터 24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심판받는 이유,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 이 내용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고 이제 25장부터는 주변 나라들 이야기를 한 10장 정도 한 후에 이제는 회복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